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처럼 죄를 거절하고 의를 매일 사랑하고 선택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기적의 삶,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그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들 중에서 모순처럼 들리는 한 가지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제 본성적인 이제 모순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본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 앞에서 의롭게 순종하는,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좀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잠깐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좀 보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시민 된 자들이, 회개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모본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제 문맥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수리가 이 땅에서 뛰고 있는 토끼한테 날 따라와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허황된 것이며 그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세상에게 보이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한 번도 예수님은 죄악과 유혹에 쓰러져서 거기에 문을 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쳤으니 내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늘 듣는 하나의 좋은 표현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어떻게 해요? 행할지니라. 이거 여러분 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사실은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진짜 무슨 뜻인지 마음속에 받지 않냐고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을 가만히 뜯어놓고 그 속에 있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해 못하거나 우리가 억장이 막히거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여기에는 무슨 이상한 다른 표현이나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여긴 핑계도 없고 다른 슬쩍 돌아가는 말도 없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사신 그러한 생애를 우리도 따라 살라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여기에 말하기를 강병국 목사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랬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느 장로, 어떤 도덕과 어떤 성자, 어떤 성인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라.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딱 점 찍었어요. 됐지?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죽은 다음에 이후에 이리 같은 늑대 같은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진리를 해치고 잘못된 오류와 미혹된 것을 가져와서 너희를 흔들리고 너희를 혼돈케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당하지 말라. 어떤 것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니에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핑계할 게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직설적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동질의 수준까지를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예수님의 의로우신 품성으로 그런 질을 가지고 살란 말입니다. 양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양을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그런 질을 가지고 주님처럼 의로운 질적인 품성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핑계할 수 없는 명령이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항해서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절들이 또 있어요. 보세요 한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핑계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핑계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솔직히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이거 봐라. 하나도 없는데 이거 참 어떻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의롭게 살 수 있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안 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 책을 보았는데 신학자들도 어떤 목사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로마서 3장 10절을 거의 다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참 전 이상해요. 제가 그런 분들의 IQ를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은. 조금 어디가 좀 모자란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들은 그래도 그 뒤에 그 책 뒤에 있어요. PhD.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PhD 박사학위를 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 가운데. 참 건방진 얘기지만은 어떻게 또 그런 사람들한테 THD 신학 박사라는 명칭이 주어졌을까? 문맥도 이해 못한 한국말 단순한 문맥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박사학위를 줬을까 하는 이상한 생각이 가끔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다음에 보십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세요? 아니 세상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단 말입니까? 전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문장의 뜻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어떤 사람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주 앞에 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할머니나 어린 아이가 읽어도 아는 건데 어떻게 여기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
그 부분만 딱 띄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떤 제가 좀 이상해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문맥을 보면 거듭나지 않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한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전부 다 악한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다 바꿔놓고 이제 그렇게 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2장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걸 읽은 다음에 사람들이 자 이거 봐라.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저 감사 찬송합시다. 이미 무료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그 부분만 강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8장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기록책을 죄의 기록책에서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고 용서한 수준의 것 이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문맥 자체가 우리가 사망과 죄에게 묶여서 종로로 타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우리를 성령께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님으로 정죄가 없다고 말해요. 왜요? 주님의 법이 우리가 그 죄에 묶여있는 상태가 아니고 해방되어서 다른 영을 품게 되었으므로 주의 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해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요, 우리 인간의 힘을 가지고 사는 그런 수준을 가지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세요. 안 돼요. 우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삶이지 인간의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요. 이것이 내적인 마음의 변화고 성령의 내재죠. 이것은 이런 일은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해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도덕적으로 잘되고 선해지길 원하는 그 이상의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목표예요. 이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저 강 목사는 참남된 말을 한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참 크게 오해했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은 뭐예요? Christ-like people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가 어떤 표준을 따라서 무슨 막 애쓰는 막 따라 나가는 그런 어떤 수적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 태도의 변화에 있어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취미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바뀌어야 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주위에 우리 교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안 하지.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여러분 정말 비밀스러운 것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에 딱 가서 혼자 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보고 싶고 무엇을 듣고 싶고 무엇을 읽고 싶고 어떤 것을 먹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전혀 내 주위에 아무런 억어함이나 아무런 나를 갖다 묶는 그런 어떤 시선이 전혀 없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그러한 내 마음속의 태도와 내 소원과 내 마음의 뜻이 변하고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버지시여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랬어요. 히브리 10장에. 그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매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거듭난 생애가 성령 안에서 태어났으면 성령 안에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걸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는 과거로 썼어요. 예수님의 그 신비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날 때 그때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갑자기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미워지고 옛날에 싫어하던 것이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건 마음속에 생기는 신비한 능력이요. 그게 구속의 능력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으며 어떻게 죄와 유혹을 승리하고 망하기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들 말이죠. 경건에 대한 것과 생명,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매일 예수님을 알므로, 매일 주님을 알고 사는 경험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경험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성품에 자라나가라 그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매일매일 행하라 그 말입니다. 올라가라 말입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이런 성장의 경험이 없는 자는 소경입니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옛죄를 깨끗게 해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매일 행하려 하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화의 열매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성화의 열매와 성장의 경험이 없는 자는 죽은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의 구원은 넉넉히
요즘에 참 재미있는 말이죠. 구원에 무슨 구원이요? 부끄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러죠. 부끄러운 구원은 그저 맨날 죄 가운데 살다가 뭐 좋은 일도 별로 못하고 뭐 교회 일도 별로 못하고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저 겨우 구원받을 때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래요. 상급을 받지 못하고 겨우 이제 진주문에 살짝 끼어서 들어가기만 한다고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이런 엉터리 기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혹시 비디오를 통해서 이제 듣는 분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을 교회에서 듣는 분들이 있으면 당장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당장 나와야 합니다. 그건 바벨론 교회입니다. 그건 잘못된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교회. 세상에 그런 가르침이 어딨냐 말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구원은 넉넉히 구원받든지 아니면 못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아니 겨우 들어가는 수치스러운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참 답답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우리가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복음의 제일 처음에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다시 말해서 이 인간과 거듭난 죄인과 교회와 마귀 사이에 적개심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갑자기 옛날에 좋아하던 죄가 미워지고 마귀가 싫어져요. 옛날 죄의 즐거움이 싫어져요. 내가 왜 그랬나 하고 후회가 돼요. 그건 적개심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신비한 파워의 신비한 능력, 구원의 능력이 이것이 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의 본성적인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그 오해가 어떤 말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참된 복음의 능력을 매일 경험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은 얼마나 확실하며 또한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나오니 저희 마음속에 있는 타고난 성질들을 바꿔주시며 거듭나게 주의 형상으로 재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매일 유지되게 하시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매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과 깨끗하신 것처럼 저희도 정결케 되길 원하고 우리의 품성이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그 주의 약속이 저희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